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의 첫 줄이죠. 성경의 첫 페이지를 딱 펴면 나오는 첫 번째 줄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좀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 태초에 한 번만 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제가 끌고 온 이유는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앞으로 나누려고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진짜 창조하셨나? 이렇게 질문하면 뭐 진화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좀 꼬리를 흐릴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많이 배웠거든요. 옛날에는 그러라면 얘기하면 그냥 얘기하는 대로 다 믿고 따라가고 의심이 없고 거부도 없고 그랬는데, 요즘은 질문하잖아요. 뭐 원숭이부터 됐다는데요. 뭐 빅뱅이 어쩌고 저쩌고 지금부터 130몇 억 년 전에 뭐 어쩌고 46억 년이 어쩌고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매우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들 그러죠? 우리들 다 교회 다니니까 우리들. 맞습니까? 뭐라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네? 왜 이렇게 시원찮게 대답해요? 교인들이라고 그래요? 예. 교인들이라고도 하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제 보통 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자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신자가 아니고요. 불교 신자도 신자고요. 또 신천지 신자도 신자고요. 하나님의 교회 신자도 신자. 요즘에 통일교가 어수선한데 한학자 씨가 구속되는 바람에, 그런데 뭐 일본에서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뭐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답니다. 그 사람들도 신자라고 부르죠. 신자가 뭡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거 이제 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어떤 한 과학자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신자가 아니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는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고 목사님과 같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랑은 다른 사람들, 우리는 논리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논리가 정연하고 과학 그러면 뭐 1, 2, 3, 4, 5, 6, 7, 8 분명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신자 그러면 뭐예요? 분명하지 않은 것을 네가 믿는 걸 믿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도 상당 부분 이 부분에 오리엔테이션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하고 세상의 이런 것들하고는 좀 다르게. 그래서 분리를 시켜놓죠.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 하는 거고, 밖에 나가면 세상 사는 거지.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 속에는 이 과학자가 저에게 했던 얘기와 같은 논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완전히 틀린 말이다 하는 것을 몇 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성경은 과학이 아니다. 성경도 과학이거든요. 왜 과학인지 그거는 이제 다음에 얘기를 할 겁니다. 과학자들은 그러면 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가? 아니, 과학자들도 믿음을 가지고 과학을 하는 거거든요. 왜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얘기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첫 장은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건강한 믿음 가지셨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냥 대충 믿지 말고 좀 확실한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믿고 받아들이고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고 자녀의 자녀들도 그렇고,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것이 분명히 맞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페이지 시작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목적에 의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목적에 의해서 인간을 만드셨다. 그냥 우연히 되어진 존재가 아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뭣도 주셨어요? 율법도 주셨거든요. 율법이 뭡니까? 세상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라고 주신 법이에요. 이게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이제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토라 또는 율법서라고 말하는데 그 핵심이 레위기 속에 담겼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담겨 있고 신명기서에 뭐 너무나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뭐냐 하면 정말 건강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이 그 속에 나와 있는 겁니다. 대충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이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법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서 그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몇 년 전 그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법률이 전해져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고조선 시대 때 8조 금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고작 해야 8개의 법 조항들 몇 개 내려오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법조문으로 남아있는 것이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프랑스 루브르 미술관에 가면 거기에 이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 데려가서 이거 다 하고 다 보여줬어요. 이 법조문들을 보면 아주 원시적인 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언제 기록된 법이냐면 레위기나 또 신명기 법 이런 법전들이 언제 기록된 거냐 하면 지금부터 거의 4,000년 전인 겁니다. 출애굽했을 때가 기원전 1750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1750년 기원 전이니까 지금 2000년대잖아요. 2000 더하기 1750에 보세요. 거의 4,000년 전이잖아요. 4,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인데 그 속에 어디까지 디테일하게 법 조항들이 기록됐냐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은 엄마들은 어떻게 대해야 한다 이런 것까지 나와 있어요. 심지어는 여성들이 달마다 여성으로서의 어떤 현상들을 경험하잖아요. 이런 현상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보살펴줘야 될지에 대한 법도 나와 있어요. 이런 법이 지금부터 4,000년 원시 시대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창조하셨을 때는 목적 있게 창조하셨고 이 목적을 따라가는 과정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것을 율법 속에 나와 있어요.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게 핵심인 거죠. 이게 우리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진화론자들, 그 세상이 우연히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됐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냥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그냥 살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를 했던 리처드 도킨슨이 그 영국에서 특별한 운동을 했잖아요. 자,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저겁니다. 그 2층 버스 옆에다가 저거 붙이고 다녔습니다. 저 프랭카드거든요. There's probably no God. 하나님은 없을 거야. 그러면 now stop worrying. 걱정하지 말고 and enjoy your life. 네 인생을 즐겨.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분이 리처드 도킨슨이고요. 그 옆에 계신 분이 이제 함께하는 그런 여자분인데 그 가슴에도 이렇게 티셔츠에도 저 똑같은 말 써 있잖아요. There's probably no God.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없어. 네 인생을 즐겨. 무슨 인생을 즐기라는 것일까? 하나님 없이 즐길 수 있는 인생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인생은 율법서에 나와 있고 복음서에 나와 있고 성경 말씀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슬림의 꾸란 안에는 보면 그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면 천국 간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면 천국 가서 정말 그 무슬림들이 믿는 천국에 가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대잖아요. 남자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죽이면 뭐 거기 가면은 8명의 여자가 수발을 드는 삶을 산다나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뭐 죽여라 뭐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End of the Spear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 실화인데 한 선교사가 남미에 선교를 하러 간 겁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서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비행기 타고 경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비행기를 처음 본 사람들입니다. 뭐 엄청나게 큰 새가 오더니 내려앉은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왔죠. 창 들고 온 겁니다. 창 들고 왔는데 와가지고 보니까 웬 사람들이 내리는데 뭐 이상한 옷 입고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렸던 선교사님들이 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총하고 창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예. 창이 이겨요? 전적으로 아니죠. 총이 이기죠. 총 들고 있습니다. 근데 원주민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원주민 말 하더니 창으로다가 다 죽였습니다. 그 비행기를 타고 왔던 사람들 모두 그 창 끝에 죽었습니다. 그게 창끝이라는 영화예요. 제목이 창끝. 예. 그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그럼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그 아내가 그곳을 또 온 겁니다. 그 자녀들도 거기에 또 온 겁니다. 총으로 쏴버렸으면 목숨을 살 수 있었겠죠. 근데 목숨을 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간 것이 아니라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창 끝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 수 있나?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믿음을 한번 뒤져보세요. 우리 그렇게 살 수 있나? 요만한 말에도 안 지잖아요. 조그만 상처 입어도 갚아줘야 되시죠? 어떠세요? 말씀대로 안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확실히 깨달으셔야 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율법을 주셨고 복음을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무시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에서 토스토예프스키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노스토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노스토프스키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도스토예프스키의 분신으로 소설 안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문학가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톨스토예프스키가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잖아요. 톨스토이도 그렇고. 근데 이분이 거기서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제멋대로 살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제멋대로 살게 될 거야. 너무 리처드 도킨슨하고 연결돼 있죠. There's probably no God. 하나님이 없다면 없어. 진짜 없는 거야. Now stop worrying.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enjoy your life. 네 인생을 즐겨. Enjoy your life. 네 인생을 즐겨.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즐기고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고 계세요? 만약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정말 믿는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케임브리지의 피터 싱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윤리학자입니다. 윤리학자인데 이분하고 옥스포드의 존 레녹스하고 호주 멜버른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신앙에 관한 토론을 한 겁니다. 존 레녹스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를, 피터 싱어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를 토론을 했습니다. 그 토론을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그 토론의 끝에 레녹스가 싱어에게, 피터 싱어가 훨씬 스마트하게 생겼죠. 멋있게. 레녹스는 좀 두툼하게 생겼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얘기를 다 나누고 보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고 있는데 너는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것,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고 상관없고 얘기를 막 합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다시 얘기를 하죠.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수학자거든요. 그런데 너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간절히 믿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그 다음에 호주의 신문에, 멜버른의 신문에 엄청나게 대서특필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좋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믿음은 뭐지? 도대체 믿음은? 리처드 도킨스라는 이 사람이, 리처드 도킨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대단한 책을 썼습니다.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팔렸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책을 썼는데 두꺼운 책이에요.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이 책도 정말 많이 팔렸습니다. 많이 팔렸습니다. 그 책이 인기 있게 팔려나가게 되고 또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 책을 마치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성경처럼 그렇게
신봉할 정도로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종의 기원 이후에, 다윈의 종의 기원 이후에 어마어마한 책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그 책을 이제 저도 샅샅이 읽어보고 살펴보고 거기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런 거 결론이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리처드의 믿음을 너무나 강력하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책이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뜨겁게 선포하고 다니는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 딱 하나죠. 그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못 살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면 자기 마음대로 못 살거든요. 저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믿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못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합니까? 어떻게 내 생각대로 합니까? 어떻게 내 멋대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옥스퍼드 대사전에 faith라고 하는 믿음을 찾아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면 무언가에 온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또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면 리처드나 또는 피터 싱어 같은 사람들이나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무슨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도 사람이 믿음 없이는 이 세상을 못 사는 겁니다. 여기 올 때에도 우리가 안전하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온 거죠. 얼마 전에 그 무안에서 제주항공 공항 비행기가 버드 스트라이크, 새하고 부딪혔잖아요. 엔진 속으로 새들이 들어가는 바람에 엔진이 꺼지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참 많은 사람이 사망했고, 또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슬픈 기억이긴 하지만 세월호 때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런데요, 세월호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이지만 제가 안산에 이제 후배 목사들도 있고 또 아는 목회자들도 있고 해서 어느 한 교회는요, 그 교회 다니는 청소년이 20명이 죽은 그런 교회도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슬픔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얘기를 나누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믿는 아이들이 똑똑하잖아요. 책임감도 강하게 크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키우니까. 그렇죠? 책임감도 크고 똑똑하고 반장도 하고 뭐 높은 그 아이들 리더십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는요, 어떤 아이는 자기 살 수 있는데 근데 내려가서 다른 친구들 막 안내하고 저 밑에 또 있는데 하고 또 내려가고 그렇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냥 눈물이 툭툭툭 흘러내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도록 보내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enjoy your life?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즐기지만, 저는 우리가 모두 인생을 즐기시길 바라요. 가정에도 즐기고 자녀들도 즐기고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즐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거죠. 이것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특별한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을 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표적들도 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1장부터 21장까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쫙 썼어요. 쫙 썼는데 쓰다가 보니까 이것도 써야 되는데 저것도 써야 되는데 근데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을 쓴 거예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일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기록한 것은, 그냥 이것만이라도 기록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게, 믿게 하려고 내가 이걸 쓴 거다. 요한복음을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또 동시에 이것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는데 이거는 뭐냐면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했던 거다. 이거보다 더 많이 있는데 그거 다 못 썼다. 이게 뭡니까? 있는 그것을 그냥 쓴 거예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셨어요? 예, 아픈 자가 병이 낫고, 아셨습니까? 여러분, 무너졌던 사람이 회복되고,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낸 소설, 공상소설이나 창작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것을 기록했다는 말인 겁니다. 이거 말고도 너무나도 많은데 다 못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고요, 증거를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고 싶어서 믿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증거에 관해서는 제가 지난 수요일 예배 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수요일 예배 들어가셔서 한번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차 타고 가시면서도 듣고 뭐 등등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도 너무 많은 증거가 있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증거들이 차고도 넘친 거예요. 우리는요, 헛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될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맹목적인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의 대표 그러면 이제 아인슈타인을 우리가 꼽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이 어마어마한 천재죠. 세계에서 가장 천재 꼽아라 그러면 레오나르도 다빈치하고 아인슈타인을 꼽거든요. 그만큼 대단한 인물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어떤 것이냐? 믿음이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고, 과학자들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고, 또 과학이 없는, 논리가 없는 종교도 장님과 같다. 장님이 뭡니까? 지멋대로 가는 거죠. 지멋대로. 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그냥 맹목적 신앙을 갖는 거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무속 종교나 무슨 뭐 이상한 사이비 종교나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거거든요. 과학이 없는 종교거든요.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고 과학이 없는 종교는 장님이다. 그러면서 과학자는 어떤 사람이냐? 과학자는 자기가 믿는 믿음을 근거로 연구를 시작하고 결과를 얻어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학이라는 게 뭡니까? 이런 거거든요. 과학은요, 예를 들어서 과학이라는 것은 뭔가를 봤어요. 뭐 존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을 했잖아요. 발견을 했잖아요. 만유인력. 그게 뭐냐면 모든 것들이 다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아, 떨어지는구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 왜 떨어지지? 이렇게 추론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떨어질 거야. 가설을 만들죠. 그리고 계속해서 실험을 해보죠. 실험을 해보고 난 다음에 이론을 정립하죠. 이게 과학의 방법이거든요. 자, 근데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조그만 휴지 쪼가리가 있잖아요. 휴지 쪼가리. 여기 큰 이게 엄청 이게 물이 축축해요. 척 소리가 날 정도로 물이, 이게 뭐가 먼저 떨어질 것 같아요? 둘 중에서 한번 말해보세요. 이거 엄청 무겁거든요. 이건 진짜. 자, 이게 이제 이거는 가벼운 휴지 쪼가리거든요. 뭐가 먼저 떨어질 것 같아요? 이거 먼저 떨어지기 좀 무거워요. 감사해요. 이렇게 말해줘서.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뭐가 먼저 떨어져요? 똑같이 떨어지네, 그죠? 자, 하나, 둘, 셋. 같이 떨어져요. 세상의 모든 거, 모래알갱이를 떨어뜨려도 얘랑 똑같이 떨어져요. 이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이거를 뉴턴이. 만유인력이라고 그래요. 인력은요, 큰 물체가 작은 물체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근데 지구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크기는 비교가 안 돼요. 똑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9.81m/s로 떨어지는 거예요. 1초에 9.81m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 뉴턴이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아, 이제 이렇게 모든 원리를 다 과학적으로 풀어냈으니까 신앙은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학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내가 이런 연구한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연구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세계와 우주가 움직이는 원리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물리학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가 쓴 책,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는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과가 떨어지죠. 사과가 뚝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을 했는데 떨어지는 거를 보면서 저 떨어지는 것을 자기가 발명을 해낸 게 아니고 원래 모든 것이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주가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과학자는 뭐냐? 하나님이 움직이는 우주가 왜 이렇게 움직일지 하는 것을 연구해서 발견하고 노력해서 깨닫고 그렇게 해나가는 사람이 과학자이지.
그러니까 항상 똑같이 움직이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과학으로 설명해내는 것이 과학자다, 이렇게 뉴턴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요, 세상의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운행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하는 것이냐? 과학자는 뭐 하는 사람이지? 왜 저렇게 움직이지? 왜 저 별은 이렇게 움직일까? 그래서 별이 왜 이렇게 처음에는 가까이 보였는데 수년 후에는 조금 더 멀어 보이지? 저게 왜 그럴까? 이러면서 우주 팽창에 대한 것들도 연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걸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것이 이 뉴턴의 얘기인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친구가 이제 대학을 지나갈 때 똑똑하게 이제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지구과학을 공부를 하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거든요. 갈 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아이에게, 우리 송 장로님 그 둘째 아들 효곤아, 목사님이 효곤이에게 한 가지만 얘기할게. 효곤아, 너 지구과학을 공부하면 가서 선생님들이 전부 다 믿음 별로 없는 사람들이 너 가르칠 거다. 그러니까 그것을 배울 때 너는 한 가지 알아야 된다. 무엇을 가르치든 네 머릿속에 정리를 해라.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를 내가 탐구하는 사람이다. 이게 핵심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를 내가 탐구하는 사람이다. 과학자는 뭘 창조해내는 사람이 아니고 탐구하는 사람이니까 이것을 잊지 않고 과학하는 마음이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과학자들이요, 이 우주의 움직임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지구가 태양을 1년에 한 번 365일 동안 돌아가는데, 이게 어느 해에는 200일 동안 돌아가고 어느 해에는 400일 동안 돌아가고, 이게 아니고 늘 똑같이 돌아간다는 이 믿음이 없이는 지구의 태양 주위의 공전을 어떻게 연구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가득해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과학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존 폴킹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의 물리학자거든요. 이 사람이 수학도 대단해서 템플턴 상도 받았어요.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상입니다. 대단한 상인데요.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학과 하나님은 너무 잘 어울린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운행 원리가 아니라면 과학은 있을 수가 없다. 과학과 하나님은 너무 잘 어울린다. 그런데 무신론과 과학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분명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 창조된 세상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목적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진화론자들이 쓴 책들을 꽤 많이 읽었거든요. 종의 기원이 출발이에요. 종의 기원, 다윈이 쓴 종의 기원 출발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최근에 정말 많은 책들이 나왔어요. 정말로 많은 책들이 나왔습니다. 그 책들을 다 살펴보는데 그 책은요,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미 있는 것이 어떻게 진화되어 왔나,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시작되었을까? 이 얘기는 아무 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리처드 도킨슨을 너무나도 좋아했던 우리나라의 과학자 한 분이 계신데, 생물학자거든요. 최재천 박사라고. 이분 유튜브도 하고 합니다. 저는 그분 유튜브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너무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런 채널이 몇 개 있거든요, 저는. 근데 그분이 리처드 도킨스하고 함께 대화를 나눴어요. 둘이서 마주 앉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들을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최재천 박사에게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한참 얘기를 하다가 리처드가 그러더래요. 왜 교회를 다니냐고. 이게 교회 다니거든요, 최재천 박사가요. 신앙은 없어요. 신앙은 없는데 왜 교회 다니는 줄 아세요? 부인이 진짜 신앙이 좋아요. 그래서 부인 마음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갈 때마다 자기는 논란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지? 나는 저렇게 못 사는데.
이거를 늘 놀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대로 완전히 돌아섰을 때 그 과학계에서 지각 변동이 크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 제자들이나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분이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에서 공부하면서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 한 사람이 변화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덩어리들이 어떻게 바뀔지, 이게 이제 저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늘 갈 때마다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너는 창조에 대해서 설명 못 하잖아. 근데 교회에서는 그것도 설명해주고 다 이야기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과학자들은요 시작에 대해서 얘기 못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웻 하레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엣 하샤마임 웻 하레츠.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은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도 만드셨습니다. 그 형상 속에는 뭐가 있냐? 창조적인 것들. 여러분, 모든 동물들 가운데 인간만 창조적입니다. 인간만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만 그렇습니다. 제가 굿모닝 예배할 때 아이들에게 과학적인 것들도 막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수요일 날. 근데 정말 재미있는 것들 하는데 이제 다음에는 쇠똥구리 얘기해 주려고 그러거든요. 쇠똥구리가 진짜 신기합니다. 쇠똥구리는요 별을 보고 자기 위치를 확인합니다. 근데 그게 본능입니다. 그냥 생각을 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저기 북극성이 있네, 저기 북두칠성이 있네, 이거 뭐가 어떻게 움직이네, 이게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별을 보고 움직여요.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죠. 그렇게 됩니다. 인간은요 그렇지 않아요. 논리를 가지고 별을 봅니다. 이게 다른 인 거예요. 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성을 이용해서 창조된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지, 그래서 의학을 발전시키고, 이성을 이용해서 창조된 세상을 어떻게 아름다움을 있게 만들지, 그래서 음악도 발전시키고 미술도 발전시키고 다 그렇게 했잖아요. 역사를 보면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누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하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지은 것 중에 하나도 우연히 된 것은 없느니라. 그냥 우연히 된 것은 없다. 우리 자녀도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21세기 이 시점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도 우연히 된 것이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 나를 이곳에 보냈으면 나도 이곳에 뭔가 공헌을 해야지. 내가 직장에 갔으면 돈벌이 대상일 뿐만 아니라 나도 뭔가 공헌을 해야지. 그래서 이걸 너무나도 분명히 가진 사람들이 음악적으로 공헌하고 또 예술적으로 공헌하고 과학적으로 공헌하고 또 의학적으로. 왜? 우리는 이성을 하나님께로 선물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은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즐겨. Enjoy your life. 네 인생을 즐겨. 이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즐기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지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닌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삽니다. 괴테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썼습니다. 나중에 베르테르가 어떻게 합니까? 권총으로 자살하죠. 권총으로 자살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게 될지 그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유럽에서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권총 자살을 했는지 모릅니다. 너무 슬픈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권총 자살했습니다. 여기서 빵 저기서 빵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영향력입니다. 행복하게 세워주고 아름답게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버틀란드 러셀이라는 영국의 너무 대단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사상가입니다. 내가 젊은 시절에 그분의 책을 읽었습니다.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나는 왜 교회 안 다니나? 읽으면서 너무나도 실감이 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래, 교회가 이게 문제지, 교회가 이게 문제지, 이게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책을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보고 싶어서 이분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책을 빡빡 찢어버렸습니다. 없습니다, 제 서재에.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른 사람. 예. 그냥 이 여자하고 직접 버리고 저 여자하고 하고 뭐 그냥 결혼하지 않은 대상하고 해서 사생자를 낳고 그래가지고 이상한 아이가 태어나고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이분이. 그런데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예. 이게 뭡니까? Now stop worrying. 하나님 없어 걱정하지 마. Enjoy your life. 네 인생을 즐겨.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라니까요. 마음껏 사셔요. 결혼 생활도 즐기셔야죠. 자녀 교육도 즐기셔야죠. 여러분 직장 생활도 즐기셔야죠.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것들을 행복하게 사셔야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 믿음이 없는 거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나는 기필코 해내고야 말리라.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리라. 내가 공부를 해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내 삶 속에 주어진 이 책임감,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책임감, 이 21세기에 이곳 생활을 태어나게 하셨고 이런 공부를 하게 하시고 이렇게 직장 생활하게 하시고 이런 아이를 키우게 하시고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위해서 내가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리라.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노벨상 수상자의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인 것이고 무슬림은 없어요. 불교 2%인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오셨습니다. 그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 예루살렘 사람 다 봤습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남자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남자만, 거기 여자들 이름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남자만 500명이 넘습니다. 일일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한 과학적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약속은 허언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에서도 위대해질 겁니다. 놀랍게 될 겁니다. 축복받게 될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 바라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게 부어주실 하늘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